말씀을 교독하겠어요. 47페이지입니다. 6과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만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다같이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떼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거 판서부터 먼저 할게요. 하나님의 플랜, 하나님의 계획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여러분 각자를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을 거죠. 아니, 자식을 낳아도 부모가 자식에 대한 계획이 있잖아요. 내가 우리 세화는 나서 이름을 질 때 뭐라고 줬냐면 세상의 빛이 되거라. 그래서 세화라고 한 거예요. 세상에 빛을 비추어라. 그래서 빛을 비추고 있잖아요. 황비용돼가지고 빛나리. 우리 영광이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주 영광. 주님께 영광을 돌려라. 그래서 영광을 돌리고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하나님 여러분도 각자에 대한 계획이 있을 거야. 부모도 계획이 있는데 하나님 계획이 없겠느냐? 그 계획을 하나님은 오늘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구원을 주셔서 구원 받았죠? 구원 받았죠? 그럼 구원 받았으면 구원받은 자답게 살아야죠. 구원받은 자답게 살아야 되는데 구원받은 자답게 살지 못하는 건 하나님의 계획을 어긋나는 거잖아. 그렇잖아? 그런데 핵심이 뭐냐면 구원받은 핵심이 감사가 넘치는 사람이 구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구원받았구나, 내가 구원받은 자답게 사는구나 안 사는 거에 그 모든 감정의 중심에 감사가 있어요. 여러분들 오늘 감사하세요? 정말 사는 게 감사하다, 감사한 걸. 저는 그 주변에서 저한테 하는 말들을 보면 제가 이런 말이에요. 목사님은 왜 목회가 그렇게 감사하고 재밌으세요? 재밌어요. 목사님은 그렇게 일하고 사는 게 좋으세요? 좋아요. 저는 이렇게 막 이렇게 다른 일 하나 그러면 굉장히 허무해요. 마음이. 이 병이야 병. 다른 일을 못해. 그래서 그냥 감사하고 주의라는 게 너무 고마운 거예요. 너무 감사. 생긴 거좀 다르죠. 제가 막 놀러 다니고 좋아하는 것 같잖아. 그렇게 보지. 나는 그런 걸 별로 안 좋아해. 여행이라고 하는 게 기껏해서 집회 가서 나머지 2, 3일 동안 남는 시간에 거기 있는 목사님들하고 잠깐 보고 온 거예요. 지난번에 본격적으로 한번 간 게 이제 종교개혁 500주년 기념 5개국 탐방한 거 그거. 산티아고도 좀 가고 막 그래. 순교지 같은 거 방문하고 그거예요. 그거.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을 기쁘신 뜻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돼. 이걸 발견하고 성취하는 삶이다. 그래서 바울은 여기서 무슨 얘기하냐면 구원받았으면 하나님의 계획이 있을 것이고 하나님의 계획을 안다는 것은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이고 감사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구원을 이루고 사는 거다. 구원을 받았을 때 뭘 구원을 이루래. 그래서 12절 다 같이 읽으세요. 그리고 읽고요. 그 다음에 인간은 스스로 죄와 저주와 운명 가운데서 바꿀 수 없죠. 우리가 바꿀 수 있는 게 없잖아요. 우리는 죄와 운명 이게 뭐예요? 사주팔자죠. 그래서 점쟁이들이 이거 보는 거예요. 사주팔자. 사주가 뭐예요? 생년월일 넣으면 팔자가 나와요. 김혜희 집사님 몇 년생이고 몇 년생이 한번 해봐. 내가 팔자 보여줄게. 이게 나와요. 나온다니까. 지금은 안 나올 거예요. 왜? 하나님 자녀가 되니까 사주를 넣어도 팔자가 잘 될 팔자는 이렇게 나와요. 알겠죠? 최현주 생년을 넣어보세요. 80년 몇월 며칠이죠? 80년? 어? 말 안 해? 80년이니까 얼굴이 빨개지네. 미안해요. 84년인데 80년 했으면 미안해. 어떻게 80년이라니까 양심이 있어? 유순영 권사님 75년 몇월 며칠이야? 75년. 사주를 안 대주네. 팔자가 나온다 이 말이야. 그래서
이거는 바꿀 수가 없어요. 운명은. 그래서 점쟁이들 말하는 게요. 그렇게 살면 당신은 그런 팔자로 살 수밖에 없어.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이걸 바꿀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사주팔자, 사주단지 왔다 갔다 하고 그 둘이 이혼할 팔자래. 이혼 안 하잖아요. 저기 결혼 안 시키잖아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그거 봅니다. 사주팔자. 그죠? 근데 믿는 사람들 그거 안 보죠. 왜 안 봐요? 그 팔자를 우리 바꿨으니까. 뭘로? 하나님의 은혜로 바꿨어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을 생활 속에서 나타내라는 의미야.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사주대로 살지 말고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답게 살아라.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신분과 권세를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구원을 이루는 것이다. 구원을 어떻게 이룬다? 하나님의 삶으로 누리며 살아가는 거야. 신분과 권세. 난 누구냐? I'm 크리스찬이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아멘. 이렇게 사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이 나한테 뭐라고 해도 아니, 나는 잘 될 거야. 나는 잘 될 거야. 네가 암만 그래도 잘 될 거야. 제가 우리 저 가정 얘기 하잖아요. 우리 아버지 칠형제 중에서 우리 사촌들 있죠, 사촌들. 우리가 제일 못 살았어요. 칠형제 중에서. 왜냐면 그 사람 농사라도 졌지. 우리 아버지는 군대 생활하다가 권총 갖고 막 싸우다가 못 벗었어요. 그래가지고 파면됐죠, 파면. 조국이 파면되듯이 우리 아버지도 파면됐어요. 그래가지고 아무것도 없는 거지, 개털이죠. 파면되면 저것도 없어요. 퇴직금도 없고 연금도 없어요. 굉장히 무섭습니다, 파면이. 알거지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 알거지 된 거지. 그게 가난이 시작된 거예요. 근데 우리 사촌들이 뭐 예를 들어서 한 30명 된다 그래요. 아버지 형제이 30명 넘죠. 칠형제니까. 근데 그 중에서 정말 창피한 얘기인데 고등학교 이상 나온 사람이 없어요. 우리 형제 네 형제만 다 그래도 대학원 나오고 다 박사고 다. 제일 가난했는데. 왜? 우리는 하나님의 신분과 권세를 누렸다 이 말이에요. 늘 나한테 자신에게 나는 잘 될 거야. 난 하나님의 자녀야. 우리 아버지 다른 형제들은 예수 안 믿었어요. 나중에 다 믿었지. 끝나고 나서. 그러니까 지금도 제가 경기도 안산에 가면은 나는 신동으로 불려요. 신동. 근접을 안 해요. 제가 무슨 말하면 다 수긍을 해요. 모든 문제를 다 나한테 가지고. 제가 이런 사람입니다. 이런 신분과 권세를 누리자 이 말이에요. 아멘. 여러분 그게 하나님의 은혜가 됐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뭘로 됐을까요? 어떻게 마귀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을까요? 하나님의 은혜로 됐죠. 그렇죠? 은혜로 됐으니까 감사하죠. 감사와 은혜는 같이 간다 했잖아요. 감사는 유카리스, 카리스라고 헬라어로 똑같아요. 원이. 그래서 은혜 받은 사람은 감사하고 감사 받은 사람은 은혜 받는 거예요. 그게 벌써 불평해한다. 은혜가 떨어진 거야. 불만이 아니라 은혜가 떨어진 거예요. 그리고 자기 중심이나 은혜가 떨어진 거예요. 은혜 받으면 하나님 중심이 되고 말씀 중심이 되고 은혜 중심이 되고. 이번에 묵장할 때 이렇게 한번 해봐. 여러분들도. 그러면 목원들이 너나 잘해. 그러면 이제 내가 못하고 있는 거야. 은혜 받으면 감사하고 감사 은혜 받은 거래. 은혜 받으면 불평하는데 너나 잘해라. 본사님이나 잘해. 우리는 감사하고 사는 너나 잘해. 너는 맨날 불평뿐만 하더만. 또 이 말 쏙 빼놓고 하지 말어. 자기가 은혜 못 받으니까 은혜 받으면 이거 내가 설사 그렇게 못 살아도 그렇게 하세요. 아멘 안 하고 보니까 안 할 것 같다. 자, 육신의 소욕이 성령인도 안 받는 거. 맨날 자기 육신의 정욕에 시달려 정욕. 맨날 눈으로 육신의 속, 일생의 자랑, 안목의 자랑, 예? 이런 것만 시달려. 그래서 맨날 무슨 옷을 입었네, 명품을 입었네, 어느 집에 사네, 뭘 먹고 사네, 맨날 이런 것만 관심이 있어. 먹고 사는 관심 없는 거 누구나 있죠. 근데 그것만 중점적으로 하니까 된다. 이것만 중점적으로. 이게 뭐예요? 성령인도 안 받아. 성령. 아멘. 네, 그거예요. 그다음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잖아요.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 뭐가 돼? 기도 응답이 오고 성령인도 받고 하늘 군대 동원돼. 이게 뭐 천사가 동원되는 거야. 천사는 하나님의 심부름꾼이죠.
기도하잖아요. 그러면 천사는 불 있는 영이에요. 근데 천사를 숭배하면 안 되죠. 천사는 우리를 도우라고 주신 하나님의 영이에요. 불 있는 영. 하나님이 불 있는 영인데 우리를 도우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인도 받으면 어떻게 된다? 기도해야 돼. 그리고 모든 예배 참석을 해야 돼. 이게 뭐예요? 은혜 받아야 되는 거예요. 성령 인도 받아. 말씀이 들어가야 은혜가 되는 거예요. 김혜진 집사님은 새벽에 메시지 듣죠? 에? 오늘 말씀 들었어요? 그거 봐, 아직 못 들었지. 그런 것 같아. 얼굴 보니까 아직 안 들은 얼굴이야. 유순영 권사님 아침 새벽 예배 듣죠? 말씀. 에? 근데 듣다 말은 것 같은데 얼굴 보니까. 정신 차려. 그래서 성령이 되면 기도해야 되고 모든 예배 참석, 예배 참석한다는 게 뭐예요? 말씀을 들어요, 말씀을. 말씀을 듣지 않으면 안 돼. 최성희 목사 아침에 새벽에 나왔으니까 들었겠지. 그죠? 오늘은 나와 앉아있더만, 오늘은. 저 뒤에. 예. 내가 저기 여러분 안 보는 거 같죠? 다 봐요. 나는 진짜 양들의 관심이 굉장히 많아요. 엄청 많아요. 머리가 어떻게 파마를 했는지, 스트레이트 파를 했는지 다 알아요. 그다음에 빛의 자녀로 살라.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은 뭐냐? 우리를 빛의 자녀로, 어둠의 자녀, 빛의 자녀. 3절 다 같이 읽고 행하게 하라 에네르곤. 이걸 에너지라고 그래. 여기서 에너지라는 말이 나온 거예요. 예. 빛의 자녀로 행하게 하라 에네르곤. 헬라어로 에네르곤인데 우리 영어로 에너지가 에너지. 그죠? 우리 저기 저 배터리 중에서 에너자이저 배터리 있잖아. 에너자이저 무거나 막 써가지고 막 다니잖아. 걔가. 힘 좋다고 막 에너자이저. 그다음에 이 에너지를 공급받아야 돼. 빛의 자녀. 자, 이거 보세요. 하나님이 힘을 주셔서 우리에게 힘을 준다. 그러니까 내가 힘을 내는 게 아니고 나는 발광체가 아니고 발광체. 빛을 발하는 거고 우리는 반사체다. 우리는 반사체다. 하나님의 빛을 비치는 사람. 하나님은 오히려 빛의 자녀로 당당하게 살아가기를 원하신다. 여러분들 어둠의 자식들로 살려면 안 돼요. 내가 설사 죄를 지었어도 괜찮아요. 나는 어둠의 자식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야. 당당해야 돼. 응? 그래서 여러분들이 무슨 일이 일어나면 나는 당당하게 재판받을 수 권리를 갖고 재판받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문재인 정부에서 장점이자 단점이 뭐냐면 모든 것을 재판을 다 받아. 대법원까지 다 가. 대법원까지 가가지고 판결이 나야 그때서야 감옥 가. 이걸 계속했어. 지금 이재명 같은 사람은 벌써 형을 나왔어. 근데도 대법원까지 가자는 거야. 한두 개가 아니잖아. 근데 나중에 가가지고 이제 저렇게 되면 대법원이라고 하는 게 몇 년 가요. 지금 이거 하려면 대통령 선거까지 갈 거예요, 다음에. 예? 그러니까 이재명은 그걸 노리는 거예요. 그런 식이에요. 정치도 내가 재판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지 않냐. 내가 대법원까지 가겠다. 대법원은 뭐죠? 재판 안 해요. 서류 심사예요. 이게 잘했나 못했나. 그럼 뭐예요? 대법원의 판결이 온전하지 못하죠. 왜냐면 그냥 회의하는 거예요. 회의. 법원관들 대법원들 회의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편들어주는 거죠. 정치적인 하나의 판결한다. 그걸 바라보고 있는 거야 지금. 지난번에도 한번 완전 폭망했다가 살아났잖아요. 2심까지 징역 나왔다 거기 가서도 해가지고 대권 나온 거 아니야. 그죠? 예를 들어서 그런 거예요. 자기가 나는 재판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어.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무슨 잘못을 했어. 그러면 잘못됐다고 시인하는 거는 법으로 하면 안 돼요. 그냥 소송에서 재판하겠다고. 그러면 그 재판관 피곤하자 서로. 합의가 나오죠. 세상은 그런 거예요 원래. 그래서 여러분 당당하게 살라 이 말. 당당하게. 알겠죠? 제가 한번 이런 적이 있었어요. 차를 몰고 가다가 이렇게 신호 위반으로 바빠서 이제 걸렸어. 경찰이 와서. 근데 그날따라 내가 좀 마음도 별로 안 좋은데 경찰까지 깐죽거리는 거야. 뭐 어쩌고 저쩌고 어쩌고 저쩌고 아이 뭐 이렇게 바쁘셔도 뭐 이렇게 뭐 신호 위반 뭐 있습니다. 뭐 몇 주에서 뭐 무슨 뭐 벌점 얼마고 뭐 이게 막 하고 얼마나 깐죽거리는지 내가 볼 때는 얼굴도 아주 기분 나쁘게 생겼어. 내가 그랬어. 딱 문 열고 모자 똑바로 써. 모자 이렇게 밑하게 썼더라고. 모자 똑바로 써요. 똑바로 쓴다고. 태도 똑바로 하고 말 똑바로 하고. 에?
이게 뭐 하는 거야 지금 나한테 장난치는 거야? 그랬더니 깜짝 놀래 이 사람이. 기분이 나쁘거든요. 그래서 내가 모자 똑바로 쓰고 똑바로 서서 경기 똑바로 하고 이게 뭐야 경기 못 배웠어? 막 그랬더니 이 사람이 겁이 먹었어. 뭐라 그랬어? 막 아까 뭐 신호비나 어쩌고 해서 다시 해봐. 다시 해. 빨리 끊어. 제가 안전벨트를 끊겠습니다. 아니 신호비를 끊어 임마. 그래서 딱 받아서 안전벨트를 끊어더라고. 안녕히 가시라. 내가 난 일부러 모른 척하니까 왔지. 뭐. 무슨 말 하려고 그러면 좀 당당하라 이 말. 기분 나빠 죽겠는데 깐죽거리고 기분 나쁘게 생긴 놈이 말이야. 모자 삐딱하게 쓰고 반말 찌끄리 하려고. 나한테 반말한 거야? 아닙니다. 똑바로 써봐. 어디 군매? 소속이 어디야? 당당하게 믿긴 삶. 생명의 말씀을 밝히라. 복음의 불을 붙잡아라. 메시지를 든든히 붙잡아라. 정리한 거예요. 여러분 생명의 말씀은 늘 우리가 밝혀야 돼. 말씀 밝혀. 복음을 붙잡고 메시지 든든히. 그러니까 말 그대로 그냥 말씀 충만하면 끝나. 기독교는. 교회 부흥은 딴 거 없어요. 성도들에게 말씀을 자꾸 넣어주는 거야. 여러분들 은혜 받으려면 뭐 해야 되냐? 말씀이 자꾸 들어가면 돼. 밥 안 먹으면 에너지가 없어가지고 면역력이 떨어져요. 그럼 감기가 오고 코로나가 오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이게 말씀이 들어가면 면역력이 생겨요. 무슨 말인지 알아요? 그래서 여러분 강해 설교하잖아. 그냥 말씀이 자꾸 충만해잖아요. 그러면 얼굴이 싱글벙글 좋아 죽어. 너무 기뻐. 왜? 말씀이 기쁘니까 은혜가 되는 거예요. 말씀 못 먹으면 비리비리해요. 병든 소리 해요. 맨날 사람 붙잡고 타령해요. 자기 변명하기 바빠요. 근데 말씀 안에 굳게 서면 다 사람이 당당해 보이고 그런 거예요. 누가 잘못되다 그러면 내가 잘못한 건 잘한 거는 하나님이 아시고 세상에서 가치를 볼 때 잘못된 건 내가 재판받고 싶고 이렇게 당당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뭐가 대단한 거라고.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음의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는 것이 보다 영혼 구원이다. 그러니까 교회는 영혼 구원의 생명거래예요. 감사가 넘치는 삶에 평안과 응답이 있는 삶을 사는 것이다. 감사하면 뭐가 온다? 평안과 응답이 온다. 이 소리죠. 아멘입니까? 자, 요거 하나만 정리해도 괜찮죠? 요거 이렇게 사진 찍었으니까 그거 썸머리 해가지고 그냥 노페이퍼로 해도 괜찮아요. 꼭 읽지 않아도. 근데 이제 같이 읽으면 좋죠. 자, 여기 보세요. 자, 하나님의 계획 48페이지 중간에 위에 중간에 하나님께서 6줄에 7줄 하나님께서는 이런 구원기를 이루시는 것과 구원받은 자녀가 하나님께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 핵심은 감사 넘치는 삶입니다. 거기 쭉 언더라인 하세요. 하나님 기쁘신 뜻이 무엇인지 발견하여 그것을 성취시키는 삶을 살아야 된다. 여기까지. 다 그 얘기예요. 그냥 구원을 이루라 그랬어요. 다 물어볼게요. 구원을 이루라는 말은 무슨 말이라 그랬어요? 구원받은 자답게 살라. 그 얘기예요. 그게 핵심이에요. 알겠죠? 49페이지에서 후에 본질상 진노의 자식인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상실하고 죄와 저주 가운데 빠져 사단의 종로로 살다가 영원한 멸망길로 갈 수밖에 없게 되어 스스로 자신의 운명을 바꿀 수 있는 존재가 아니다 그랬어요. 운명에 산다는 거지. 그게 바로 구원을 이루지 못한 사람들. 그래서 모든 사람 제일 말씀 그 밑에 본문의 구원을 이루라는 것은 쉽게 말하면 구원을 생활 속에 나타내라. 여러분 말에 구원을 나타내라. 어려움이 와도 구원을 나타내라. 이 소리야. 구원을 생활 속에서 나타내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에 맞는 신분과 것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을 말한다. 알겠죠? 여러분 신분과 권세가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맨 밑에 그렇다면 하나님 자녀에게 주어진 신분과 축복 과연 어떤 것일까요? 하나님 자녀가 되기 이전에 우리 상태는 마귀의 자녀였다. 마귀의 원하는 대로 육신의 소욕을 따라 살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면 이제는 그 신분이 바뀌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그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순간부터 뭐다? 성령 인도함 받고 기도 응답받는 삶을 살고 신분이 바뀌어서 하늘 군대가 동원되는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증거가 있게 된다. 거기가 연달아 쭉 설명해 주면 되겠죠. 그래서 중간에 성령 인도받는 길은 우선 정시 예배를 회복하는 것이다. 예배 잘 드리라 소리야. 목원들 그냥 예배 자꾸 나오게 하세요. 금요 성령 집회 나오게 하고 금요일날 그 밤에 시간 없는 사람 없잖아. 거의 다 있잖아. 나와서 말씀 듣게 하고. 그래서 하루 시작하면서 먼저 예배를 드리게 하고.
새벽기도 못 나오면 유튜브에 뜨는 말씀이라도 들으라고 그래. 새벽에 설교 한 20분이면 끝나요. 근데 여러분 제가 강의 굉장히 임팩트 있게 해요. 들으면 굉장히 성경 수십 분인 것보다 훨씬 낫습니다. 알겠죠?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두 번째 빛의 자녀로 살라 51페이지. 자, 거기 중간에 밑에 보면 본문에 행하게 하다는 헬라어로 에네르곤이라 하는데 아까 얘기했죠. 에너지 공급하는 뜻을 가지고 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공급하셔서 하나님의 소원을 성취하게 하신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줘서 힘을 준다는 거예요. 힘. 은혜는 힘이야, 힘. 그래서 12절, 14절, 16절까지 한번 쭉 읽어보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빛의 자녀 당당히 살아가길 원하십니다. 신앙생활은 세상과 동떨어진 자기 신앙에 자신의 수양을 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과 더불어 살아가는 것입니다. 언더라인. 더불어 살아가면서 사람들에게 뭘 보여주는 거야?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과 권세를 보여주는 것이다. 아멘. 52페이지. 두 번째, 세 번째. 바울은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빛된 삶을 살 수 있는지에 대해 구체적으로 말하고 있다. 바로 생명의 말씀을 밝히는 것이다. 그래서 밝히다. 에페콘 테스라고 했는데 횃불을 꽉 움켜잡고 앞으로 내밀어 빛을 발하는 동작을 말한다. 생명의 말씀을 밝히라는 것은 복음을 굳건히 붙잡고 그것을 내밀어 선포하라는 말이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생명의 말씀 붙잡고 나가면 우리의 모든 삶의 앞길에 믿음이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확실히 열린다는 거죠. 그 밑에는 이제 무디의 예를 들은 거고요. 한번 읽어보시라고 여러분들이 53페이지 가면 마지막에 예화 하나 소개해 주면 끝냈어요. 이런 글이 있습니다. 문제가 생기면 3류 인생은 남 탓하고 원망하고 핑계거리 찾고 2류 인생은 무조건 참아내고 1류 인생은 감사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그만큼 감사가 인생의 성공 포인트가 된다는 것이다. 아멘. 감사가 이끄는 삶을 살아야 된다. 그러니까 은혜 받았다는 것은 아까 제가 끝에 말했죠. 여기 봐요. 은혜 받았다는 것은 감사가 넘치는 삶, 평안과 있고 응답이 온다. 아멘. 이렇게 은혜 받고 나면 여러분들 가서 전할 게 많겠죠. 내가 전하다 보면은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은혜를 받아요. 가르치는 자가 가르침을 받는 자보다 훨씬 은혜 받습니다. 여러분들 목장 리더 된 거 이거 복 받은 거야. 여러분 이게 그냥 수동적으로 받는 거하고요. 내가 능동적으로 누구 가르치는 거 달라요. 김혜진 집사님이 지금 수학 원장하지만 혼자 수학 공부하면 얼마나 피곤하겠어. 근데 가르치는 건 잘할 수 있거든. 풀어봐. 그것도 못해? 뭐 했어? 막 그래. 니는 잘하냐? 그러고 학생이 가르치면은 그만큼 가르치는 자보다 훨씬 잘할 수 있어요. 은혜 받았죠? 하나님의 계획은 바로 거기 있다. 여러분들을 목장 리더 삼으신 것은 바로 하나님의 계획이 거기 있다. 최현주 권사님 알겠죠? 최현주 권사님 사실 우리 교회 안 만났으면 지금 교회 한 달에 한 번 정도 나올까? 근데 우리 교회 만나가지고 그냥 막 목사방 청소한다고 그러고 그냥 막 혼자서 막 얼굴이 환해가지고 그냥 유순영 권사님 그렇지? 권사님 똑같이 뭘 이렇게 그러니까 여러분들 다 하나님 선택된 자들이에요. 우리 교회는 흠 것이 들어와서 새 것이 되는 교회. 별볼이 없는 사람이 되어서 별볼이 있는 사람이 되는 교회. 이게 하나님 방법이지. 알겠죠? 얼마나 지독한가 봐 김혜진이. 5년 동안을 등록 안 하고 다니는 여자잖아. 이 사람 조기한 사람이에요. 근속상 받을 사람이야. 근데 등록을 안 해가지고 못 받았지. 여기서 내가 그랬잖아. 무슨 철학자인 줄 알았어요. 와가지고 무표정이에요. 그것도 맨 뒤한테 무표정이에요. 이렇게 하고 있다고 그때 빨리 가 또. 목사도 안 보고 빨리 가. 그러다가 이제 은혜 받아가지고 이제 5년 만에 등록해가지고 야, 내가 봐도 참 김혜진이가 지독하다. 대단한 사람. 그런 줄 알고 여러분들 그렇게 하나님의 계획을 믿고 승리하세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은혜 받은 대로 잘 전달하게 하시고 같이 은혜를 나누고 은혜를 아버지 세워하는 믿음의 귀한 종들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